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큰 백성이라 수고하면서 셀 수 없고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백성과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게도 너와 같은 함께 할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대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경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친구들 서로 인사하면서 멀면 눈으로 전기로 인사를 보내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모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덥은 것 같은데 저도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날씨가 돼버린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강히 보내실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성품을 살펴보고 있죠. 자, 지난 주에는 가장 먼저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겪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우리는 자기만 사랑하고 또 자기 뜻, 자기 생각만 내세우며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정말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뜻만 내세우고, 그쵸?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없고 자신이 누릴 것에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조차 품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고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도무지 누군가에 대한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정말 삭막하고 메마른 시대, 날세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자신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은 말세라고 하는 때에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시대나 어느 시대나 볼 수 있고 어느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만 내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특별히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아는 부서를 사업을 해봤지만 중등부 사업할 때 학부모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녀들이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또 하라는 대로 했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중등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여러분들처럼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에게 대들기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받고 자신이 부모님이 자녀를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울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은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보다 크다, 부모님이 자신보다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본성을 잠시 감추고 숨기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굳이 본성을 숨기지 않죠. 본성대로 살아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기도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키도 크고 힘도 강해지고 또 부모님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본성을 숨기지 않고 참지 않고 부모님 앞에서도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짐승과 다를 게 없겠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배움이 가능한 존재예요. 저는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보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배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질서 있는 것과 질서가 없는 것, 그리고 마땅한 도리와 어긋난 도리에 대해 우리는 배웁니다. 물론 배운 대로 옳은 것만, 바른 것만 실천하고 해야 할 것과 질서 있는 것만 따르고 마땅한 도리대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자라가면서 배운 것을 더 자주 생각하고 또 배운 대로 더 자주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배운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그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이고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이런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래요? 본성대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욕망과 생각만을 앞세워서 약한 누군가를 혹은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살았던 사람도 여기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약한 누군가를 살펴주고 또 돌아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긍휼을 베푸며 살았던 친구들도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본성대로 살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긍휼을 실천하며 살았다고 해서 만족해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며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능한 것이라고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거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만을 위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와 연약함,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나은 자신의 성숙함을 내세우며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 구별된 의도로 하나님을 닮은 긍휼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긍휼과 관련된 두 번째 성품이죠. 경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뭐예요? 경청이 뭐예요? 네, 혜령이가 맞췄어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듣는 자세가 바로 경청이에요. 자,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관련된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존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면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거듭 설명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상대방을 소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신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제쳐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존대하고 높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시집장가를 가시겠죠?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별히 여기 자매, 여자 우리 청소년들은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말을 하는데 딴짓만 하고 있어요. 발가락만 만지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만나시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시겠죠? 그런 사람 꼭 만나세요. 그러려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도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경청은 뭐와 닮았어요? 긍휼과 닮은 거예요. 긍휼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경청, 즉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역시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네, 솔로몬 아시죠?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돌발 퀴즈.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 아, 네. 선물은 네, 끝나고 물 한 잔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말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네,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고 칭송을 받고 그랬던, 찬양을 받고 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솔로몬 화이팅! 나 화이팅! 네. 화이팅을 외쳤을까요? 네. 아마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은 죽고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답답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솔로몬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예배를 위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물,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천만이 안 되는 양을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자신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정성껏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구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최신 걸로 네, 뭘 구할 것 같나요?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는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7절에 보시면 7절 한 절에만 종이라고 하는 호칭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럼 종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을 종이라고 한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으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 여기 또 8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피우고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았으니 그가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구한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겸손한 요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그들을 이끌어 줄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강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 자신을 위한 내용이 있나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위한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이니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의 말에 잘 듣고 경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청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내려놓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한 것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앞세우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간구에 대해 지체하시지 않고 하나님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어주고자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단순히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존대하며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한 솔로몬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뭘 주세요?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곳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나를 늘어놓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심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실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감을 느낍니다.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다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존대를 실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 줄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쉼없이 흘러가고 전파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과 은혜와 협동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또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존대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화교회 중등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